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3주간 동안 이제 마태복음 이 13장을 살펴봅니다. 이 13장은요, 천국을 비유한 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천국, 첫 번째로 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을 땅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너무 잘 알죠. 제일 첫 번째 땅이 무슨 땅? 길가와 같은 땅, 또 돌밭 땅, 가시 덤불 땅, 좋은 땅.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 나 다 잘 아는 건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이 밭의 비유 잘 아시죠? 이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진행될 거야?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쫙 머리에 이게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어때요? 우리 모두 뭐가 되자? 우리 모두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시죠? 좋은 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의 비유를 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의 첫 시작에 이 땅의 비유를 설명했을까? 이것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요, 여기에서 땅은 4종류의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4단계에 걸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인가? 돌밭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인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요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길가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땅이 어떻게 길가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까? 길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밟고 다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게요, 사람이 밟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밟고 다니는 땅은 밟으면 밟을수록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독한가 봐. 사람이 계속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계속 다져집니다. 다져지다 보니까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도 그 표면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끊임없이 짓밟힌 영혼과 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길가 땅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영적으로 계속 밟힘을 당한 사람.
그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상처받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상처받습니다. 또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가장 강력합니다. 또 나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받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으로부터 모두 받아요. 비난도 받아. 막 심지어는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나의 형제 자매로부터 무시도 당합니다. 남자는요, 무시당하면 살 맛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막 아내가 무시하고 막 무시하면 죽을 것만 같은 영혼이 되는 거지요. 또 나의 형제 자매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꺾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깊은 사람, 이런 상처가 깊은 사람, 이 세월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심령이 길가처럼 되어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투성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형제 자매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들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 주려고 이런 말 하는가? 무슨 꿈깨로 이런 말 하는가? 이렇게 경계하며 듣습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목사님은 또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경계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길가의 씨앗이 떨어져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튕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내 안에 내 스스로 나는 교회 다녀서 축복받은 것보다 상처받은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길가의 땅처럼 단단한 그런 심령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심령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혹여 내 마음속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상처가 가득하여 그 상처 부위가 마치 길가처럼 단단하고 황폐화되어져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길가를 그러면 어떻게 옥토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길가는 그 단단한 흙을 어떻게 긁어내야 합니다. 곡괭이질을 하든 곡괭이로 패고, 곡괭이가 안 들어가면 목까지도 동원해 현대는 포크레인으로 팍 찍어서라도 긁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영적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까? 과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곡괭이 앞에 과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상처에 얽매여서 나는 아무개로부터 내가 이렇게 공격받았어, 누가 나를 이렇게 미워해, 누가 나를 이렇게 시기 질투해,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다
주님 앞에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꼭 가두어 놓고 그 상처를 곱씹고 곱씹으면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단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단계, 곧 심령이 있는데 그 돌밭과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밭은 뭐예요? 겉모양은 옥토와 똑같아. 이제 길을 곡괭이에서 좀 골라놨어. 그러다 보니까 겉은 옥토와 똑같아.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다 가득 차 있는 그 위에 옥토가 덮여져서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부드러운 흙이 된 내가 그 씨앗을 달랑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옥토의 깊이가 너무 얇아서 결국 뿌리가 조금 내려가다 어디에 부딪혀? 돌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고 곧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길가와 같은 내가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래서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막 말씀을 막 받아 먹습니다. 은혜롭게 받아 먹습니다. 또 부흥회를 가든 어떤 집회에 가든 심지어 유튜브 뭐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맞죠. 말씀 끝절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가면 그가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성전에 머무는 동안이 그 얇은 옥토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얇은 옥토와 같은 거예요. 끝나는 순간 돌밭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돌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뭐 시간 내 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시키면 또 기도도 잘합니다. 은혜롭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자기의 일터에 가면, 자기의 가정에 가면 그 말씀이 그 가정과 일터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되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아직도 뭐가 있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돌밭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밭과 같은 심령은 그 심령이 돌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대표적인 돌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돌. 내 믿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강팍한 아주 강력한 대표적인 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내 기준, 내 욕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길가와 같은 사람이 돌밭이라도 된 거예요. 교회 와서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돌밭처럼 내 안에 돌들이 발견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심 덩어리를 어떻게 할까?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죽음에 이르는 심령이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돌덩어리, 그 욕심 덩어리를 빼내고 그 자리에 뭘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옥토로 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이제 돌짝과 맡은 사람이 돌덩어리를 빼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는 곳, 그 깊은 곳까지 옥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세 번째 단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가시떨기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잘 가꿔진 옥토인데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런 씨들도 뿌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은 옥토처럼 보들보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잘 가꾸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꼭 사단은 뭘 심을까요? 가라지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가시떨기가 가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신권사님이 아주 그냥 저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무려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시떨기와 같은 그 가시떨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태어났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전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교회 다닌 기억이 나냐면 제가 5살 무렵에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전철이 없었습니다. 뭐가 다녔냐면 그 시청 앞에 있는 성공회 교회까지 가는데 그 앞까지 가려면 뭘 타야 되냐면 전차를 탔어요. 전차. 그래서 그 기억을 합니다. 할머니 손잡고 전차에 이렇게 올라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갑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이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느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조금 이제 자라고 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억인데, 그때 가을이 되면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교회 정원에 과일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거 따먹으려고. 아무것도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요. 오로지 무엇만 있었냐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만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날 때 성경을 즐겨보는 자가 아니라 저는 주로 뭘 많이 봤냐면 백과사전을 많이 봤어요. 백과사전을.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별명이 뭐였냐면 만물박사다 그랬어요. 곧 이런 세상적인 그 잡다한 지식들만 제 머리에 가득했던 겁니다. 뭐처럼? 가시떨기처럼. 그래서 말씀을 펼쳐 읽으면요, 제가 심지어 신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부제가 되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의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땅과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뒤덮고 있었던 이 가시떨기 그 편견들, 그 작다한 것들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족족이, 말씀이 뿌려지는 족족이 그 가시떨기들로 인해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세상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철이 든 다음부터는 맨날 세상 걱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80학번인데 제 80학번 세대는 대학에 가서 뭐 했을까요? 공부했을까요? 맨날 데모하러 다니는 거예요. 맨날 데모하러. 해지면 뭐 했을까요? 막걸리집 가가지고 맨날 한잔하면 그냥 온갖 세상 걱정만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세상적인 걱정들,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그 욕심들이 내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떨기들이, 가시떨기들이 가득하니까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던져지면 그것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곧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많은 말씀, 매주 주의를 지키면서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 그것들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라난 생명나무, 또한 그 나무에서 자라난 생명의 열매는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 부제가 될 때까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떨기는, 가시떨기는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욕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무엇해야만 하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지식 가지고 말씀을 보려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 한 자도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걷히기 시작할까요? 가시떨기들이 뽑혀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길과, 이거는 무신론자,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믿고 조금 갈라졌어. 그래서 뭐가 됐어? 돌밭이 됐어. 세 번째 뭐예요? 돌밭을 캐냈어. 옥토가 되니까 그동안 뭐가 자라났어요? 떨기가 자라났어요. 가시떨기들이. 그럼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는 그 가시떨기들조차도 다 뽑혀져 나간 좋은 땅. 좋은 땅이 되길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사람, 좋은 땅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먹는 대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으로 곱씹고 곱씹어서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말씀을 먹으면 씹고 씹어서 어떻게 한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씨가 있잖아요. 근데 씨가 무엇이에요? 씨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를 만나면요,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병든 자를 만나면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 축원합니다.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좋은 땅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양식으로 받아 곱씹고 곱씹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나의 믿음을 큰 거목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종류의, 이 네 단계의 땅은 네 단계로 뭐 하는 것이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네 단계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땅을 일구어 돌도 캐내고, 또 이제 가시떨기도 캐내고, 그 좋은 땅을 만드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흙 속에 감춰진 돌덩어리를 캐내고 계십니다. 또 자풀들을 뽑아내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생명의 결실을 맺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네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 되어 주셔서 길가와 같은 강팍한 심령을 일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뽑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을 길쌈하시고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땅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나 자신을 온전히 나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